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야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저녁에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대 계속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창세기 22장에서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야곱이 오늘 마지막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따라 야곱은 하란으로 도피한 중에 하나님을 만난 약속을 받았던 베델로 올라간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디나의 사건과 아들들의 세겜 족속을 학살 사건으로 큰 가정적 우환과 충격을 받은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과 그 베델 언약을 기억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 약속을 따라 명령에 준행하며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곳 베델에서 그의 소원대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이제까지 오랜 방학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처자식과 소유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세월이 흐르고 지나면서 그 신앙, 그 믿음, 그 은혜를 정말로 그 뜨거운 그 순수함을 그 헌신함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과거 20년 전 야곱은 에서의 그 이업을 피해서 아비집을 떠나 쓸쓸히 하나님을 향해서 방랑의 길을 갈 때에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 기쁨의 감격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의 소원을 하죠. 여러분들 창세기 28장 우리 19절 이하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둘이 하나님의 정이 될 것이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제가 금요일 밤에도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소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소원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도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모든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소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야곱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면서 거기서 명령 아닌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단을 쌓으라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엄정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목적은 바로 이처럼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께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모든 관계에 맡겼던 그 문제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아멘. 하나님 원하신 그 제사, 그 예배를 드려야만이 우리는 새롭게 회복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아까 했던 모든 행동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단을 쌓은 데 있는 것이 정말 성도들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서 우리는 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에 그러죠.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까 시간 우리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내 몸은 앉아있지만은 과연 지금 내 모습이 내 심령이 내 자세가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 교회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많은 헌금을 들여가면서 예배하는 그것은 결코 아니란 겁니다. 교회 화려한 건물하고 우리 진정한 그 예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에 찬양하고 경배하며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원하는 그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예배 드린다면서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어떤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피 흘림의 희생의 제사가 곧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 흘림의 그 희생의 제사가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29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것.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천사들은 거룩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사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특별히 아름다운 의복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상상해 볼 때에 이 땅에서 만들어진 어떤 옷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애복이라는 것이랍니다. 이게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전사들이 입은 거룩한 옷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옷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거룩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겨진 의의 애복을 입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정결하고 성결함 그 모든 것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아름답고 거룩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올려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야곱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그 예배, 거룩한 그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옷을 입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 하는가?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알고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그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원하시겠지만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싶은 것은 금년 한 해에는 뭔가 하고자 할 때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결단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의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면서 그 어떤 것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결단한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셨고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12 제자를 부를 때에 여러분 어부인 그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 베드로를 볼 때에 그 베드로는요 거기서 주저앉아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그 물을 버려야 할 때에 결단하며 그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 그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무엇을 하러 가더라거나 항상 먼저 앞세운 자는 바로 베드로를 먼저 앞세웠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단한 자였었습니다. 결단한 자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먼저 수제한 베드로를 앞서면서 함께 동행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엘리야의 그 제자였던 여러분들 에지자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로 그 제자를 부를 때에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 가운데 어떤 모습이었었어요? 두 소를 앞세우면서 밭을 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정말 엘리사를 부를 때에 엘리사는 그 모든 환경, 그 순간 그 쟁기를 버려두고 그것을 태워버리면서 하나님을 쫓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결단이었었습니다. 다시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사랑할 때에 그 스승인 엘리야보다 갑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은요 이방신을 버리겠다는 그 결단입니다. 이방신에 해당하는 말은 뭐예요? 엘로헤입니다. 그 낯선 신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나이를 가지고 있었던 나발의 들림과 야곱의 종들이 하나에서 가지고 온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 세겜 그 하몰의 아들 추장인 세겜을 통해서 야곱 그 모든 자녀들이 다 죽이고 또 그들의 정말 종들을 포로에서 다뤄한 그 순간에 신상들을 가져온 그것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 여러분들 29절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 자녀의 아내들을 살렸고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하몰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이고 그들을 통해서 노래한 분이 바로 뭐예요? 이방 신들입니다. 이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기로 정말 야곱은 거기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그들에게 매우 친숙했던 것들이죠. 예, 낯선 것들은 아니라 매우 친숙했었습니다.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숙한 그들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낯선 신들을 표현하고 하신 것은 우상이 그 백성들에게 친숙할 수 없고 항상 낯설게 느껴져야만 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익숙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야곱의 배들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께 단을 쌓기 전에 거짓된 모든 이방신들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결단이었습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의 만나기에 앞서 일종의 종교의 어떤 계획을 단행한 겁니다. 이것은 결단하지 않고 결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은 모두가 가져간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져간 것을요 원치 않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 이하에도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빈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매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의 여기심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의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 단어를 보면 괘씸하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하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생각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6절에 있으면 너는 가져간 것들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들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든 성도는 야곱의 우상과 함께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거나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우리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가져간 것,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모든 것을 완전히 제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서 제거하십시오. 우리 마음에서 제거하십시오. 우리 가정 환경에서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계명에서 1계명에 그러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 외에 다른 것을 뭐하라?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 거예요. 이런 것을 두었을 때에,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런 것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 이런 것을 우리 생활 속에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괘씸하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그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신들, 나 외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간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어떤 하나님을 더 깊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에 오래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요? 어떤 상을 생각하죠.
어떤 나무로 만든 것, 어떤 금속으로 만들었던 것, 이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어떤 귀한 물건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세요?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품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깊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치우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태우라는 겁니다. 없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며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 육신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괘씸하게 가증히 여긴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 우상 숭배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살아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해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령과 진정한 그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이 우상부터 생각으로 마음부터 이런 환경부터 제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정 예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오늘 2절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신을 신상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들한 이 말은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하란에서 데려온 종들, 또 세겜에서 붙잡혀 포로온 모든 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너희들입니다. 네, 너희들. 네, 우리 미라클 교회 성도들 하면은 한 사람뿐이나 모두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들이라는 것은 야곱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들의 세겜과 또 그들의 정말 하몰의 그 자녀를 또 다 죽이고 거기서 함께 온 그 무리들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요? 깨끗이 하라, 정결케 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깨끗이 하라, 정결케 하라 했으면 다 해버렸습니다. 신체적 결합에 대해서 온전하게 된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들을 말하고 있죠. 야곱이 자신의 모든 권속과 육신을 깨끗이 하고 종교적 도덕적으로 순결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도록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오. 정말로 진정으로 깨끗한 하나님이십니다. 점도 흠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 4장 8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죠.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하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결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돼요.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더 귀한 걸 가지고 있다. 그것을 버려야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이 청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들에게 너희 머리를 맑게 해라 그러잖아요. 맑게 해야 거기에 공부하는 데 집중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 머리의 생각이 복잡하면요 공부해도 머리에 안 들어가요. 기억이 안 되는 겁니다.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너희 머리를 좀 깨끗하라, 정결케 하라, 맑게 하라 그러잖아요. 예.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깨끗이 해야만이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6절 말씀을 씁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너희 스스로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내 목전에서 악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뭐예요?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 보에 괘씸한 것들이 악한 건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버려야겠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은요, 너희와의 전혀 상관없다고 그랬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한즉, 너희가 아무리 나를 찾은즉, 너희가 아무리 나를 구한즉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이사야 6장 16절 이하에 계속 말씀하고 나온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청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을 지워버리자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랬었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라 그랬었습니다. 우리 영은, 우리 육신,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도덕적인 모든 것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결한 모습을 입어야 한답니다. 그렇지 않고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이 하게 하면 기히 쓰려되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할 때에, 우리가 정결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찌워버리고 더러운 것을 가지는 것을 찌워버리고 우리는 청결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이었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과거에 제약된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같이요 결단 속에서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은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으라, 의복을 바꾸라는 일은요 할리프를 했었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바꾸다, 갱신하다, 새 것과 바꾸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입고 있던 옛 의복을 벗어버리고 새 의복으로 밖으로 입으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할 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하나님은 그 불구덩이에서 그보다 더 사자고 해서 그들을 건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단하지 못했더라면 그들은 사자굴에 먹히가 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풀무불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단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아니 건지겠다는 할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그 늪에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그것을 벗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는 믿음과 동시에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뭘로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보혈의 옷을 입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을 말고,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은 뭐예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정말로 그 탐욕을 가진 것을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교회가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게 부패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역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역 때문에 사회도 이처럼 어때요? 힘들어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 사역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역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누누이 우리 주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2절 말씀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정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하신 그 예배, 우리가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 오직 세상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보혈의 옷으로 새롭게 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는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가증한 것, 우상을 벗어버리겠다는 그 결단이었습니다. 또한 뭐였었어요?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온전히 거룩하라. 육과 영을 깨끗이 하긴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은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예수 옷으로 새롭게 입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크신 은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이 땅을 주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그 결단 속에서 우상을 버리며 정결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을 때에 이 은혜, 이 은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은총을 사모하면서 이런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는 야곱보다 더 아름다운 그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